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두 지파 반이 먼저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고, 두 지파 반 중에서 차출된 병사 4만 명은 먼저 무장하고 선봉부대로 가나안 땅 서편에 쳐들어갈 때 선봉부대로 섰고, 나머지 7만 명 정도는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받은 요단강 동편의 노약자들이나 그 다음에 처자들이 거기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후방 부대로서 자기 본진을 지키는 그런 전략상 이렇게 나눴다. 그것을 일부러 내가 찾아봤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전략상 남은 교회고, 그러나 요단 동편의 기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소멸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생명나무이신 주님 자신에게서 생명나무 가지에서 얼마를 끊어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렸다는 뜻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유야매 없어진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원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는 이제 나중에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온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의 조상 대대로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돌아오는 것이지, 거기 남아있던 요단 동편에 있던 이 군사들의 4만의 군사들이, 부모 처자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럼 뭐 돌아오고 말고가 뭐가 있겠어? 이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껴버렸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다라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써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써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버림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것도 겸해서 이걸 꼭 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 말씀을 들어갈 때 전에 이것을 꼭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의 말미 부분에 전도자가 주님께 보냄을 받으면 대적자들이 있어서 사탄의 사자들도 당연히 보냄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붙는 것이죠. 이것은 다 진리 말씀으로 싸우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는 빛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과 함께하고, 사탄이 보낸 사자들을 또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지하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그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알고 보면 사람끼리 서로가 말을 주고받는 것 같지만 이것은 천사들의 전쟁, 영들의 전쟁인 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가나안 땅 전쟁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 간의 전쟁이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선지자들이 천사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여줬죠. 그 게하시가 보니까는 그 왕이 보낸 군사는 수가 많고, 또는 아람 군사는 많고, 자기 스승 선지자는 지금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금방 잡혀갈 것 같고 금방 죽게 생긴 것 같이 보였는데, 선지자가 주여 그 중을 위해서, 수중자를 위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우리 편 군대가 더 많네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그가 하는 어떤 영적 말이라는 것은 그 어떤 영들이 함께 하면서 하는 말이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이렇게 철사로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둬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빛이 감옥 속에 조용히 빛이 이렇게 비치고 나더니 베드로를 묶고 있던 이 철사줄이 딱 풀어지더라는 거잖아요. 그러고서는 감옥문이 또 열리대. 그래가지고서는
나와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제 나온 얘기가 나와요. 나와가지고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던 곳에 이제 가니까 그 여종이 그 집 여종이 나와서 이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 밤에 여기 왔네 하고 이제 뭐 전해주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게 다 천사가 그렇게 했다고 돼 있잖아요. 천사가. 또 바울과 신라도 감옥에 갇혔는데 뭐 찬송을 했더니 막 옥토가 막 흔들리고 막 어떤 옥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끌어가지고 내보내준 얘기가 나오래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면은 사실은 하늘이 보낸 천사를 위해 영접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영접해서 말씀 좀 더 들어보자. 당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나 지금 도대체 뭔 소리 헷갈리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어보자 하고 영접을 해서 뭐 음식도 뭐 공개하고 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어. 그럼 그 속에 빛이 만다는 것은 영적 빛은 육신의 사람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영을 주장하고 있는 빛의 천사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영의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만 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있다가 사람 셋을 만났는데 영접을 했는데 그 히브리서에서는 부지 중에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한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는 걸 게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손님이라는 게 괜히 지나가는 아저씨 오라 해서 밥 줘라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면 제자로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로 대우하고 선지자로 영접을 해주면 선지자의 상을 너도 같이 받는다. 이게 성경의 영적 전쟁의 원리를 내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시간 때 천사들과 함께 한다라는 걸 믿어라. 어떤 자들에게는 귀신 씌어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에 쌓는 거다고.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러는 걸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이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 전쟁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다 이렇게 예시가 되어져 있다 그 말이야. 자, 이제 문제는 빛의 사자들도 사람과 함께하고 악한 더러운 귀신들도 사람과 함께하니까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는 걸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말다툼으로 들어간 것밖에 아니잖아요. 이거 들어볼 때는. 그러나 그것은 영적 전쟁이다 그래요. 뱃머리, 그게 유대교 장로는 머리잖아. 꼬리는 거짓 그 선지자들을 이제 꼬리라고 그러고. 그런데 뱃머리를 깼다. 그건 유대교의 지도자급들을 다 예수님이 가서 그들이 관념, 사상, 지금까지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던 이 굳어진 이 정신 세계를 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용이 죽었어야 되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꼬리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머리가 또 일곱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예언의 실현이에요. 우리는 지금 꼬리에서 나온 머리 일곱 머리들과 전쟁하는 시기지 몸통에서 나오는 한 머리와 싸우는 시대가 아니죠. 그 용의 머리와 주님 자신이 이제 그 교회의 머리인데 머리끼리 싸우면 이미 예수님이 해서 이겨놓은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먼저 전쟁을 해서 이미 승전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실 이미 이기신 주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미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하시는 중이야. 이렇게 이제 성경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20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랬는데, 이 안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기업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말씀을 맡은 사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허공에서 무슨 말씀을 듣는 건 아니잖아. 응?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그러면 저기 허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그분이 보낸 빛의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깨달은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 보고 이제 선지자라는 건 먼저 깨달았다 이거예요.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먼저 안다, 앞서서 안다. 선각자 먼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종으로 보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함께 그 빛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야,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교회에서 목양하는 것 자체가 전쟁이다 이거예요. 예.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은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안식이라는 말은 누하그라는 말인데, 쉰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뜻 외에도 정착하다, 버무르다라는 뜻도 있고, 다른 뜻도 또 있어요. 참된 만족, 극치의 기쁨을 누리는 상태, 그것도 안식이라는 용어 중에 있는 의미예요. 아내가 남편 품에 있으면 안식이고, 자식이 부모 품에 있으면 안식이죠. 그때는 쉼도 있지만 평안도 있지만 기쁨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들어가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아내는 남편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쉼이 있고, 자식은 부모 품에 있을 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 이제 이건 다음에 이제 신명기 6장인가 가면은 그 10계명 얘기 이제 4계명 해가지고 안식일 이제 이게 그때 더 자세히 그때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제 문맥이 이어나갔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인 새 지도자로 세운 후에 권면한 명령들,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들이에요. 이것은 상징이지요. 예수님이 영이 되어져 가지고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구속을 이룬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말씀이 또 있죠.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호수아 시대가 온다라는 말은 성령의 시대가 온다를 상징한다고 말이에요. 모세가 죽는다는 육체로 오신 예수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경이 안 맞는 것이죠.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것이죠. 요한이 죽어야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성경에는 때와 질서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나도 간영제가 죽어야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에요. 요한보다도 예수님의 영감이 더 갑절이 임하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영적인 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더 큰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많은 걸 주고 싶어도 제자들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제자들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말씀을 증거를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낱낱이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빛 가운데로 인도를 해서 깨닫게 하는 영이 오시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 이제 성령이 오셔야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3년 반이나 죽으라고 가르쳐 놨더니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애쌓고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이러고 그러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알아듣고 있다는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야. 사실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내보내니까 그때는 이제는 박해를 받는 거, 죽임 당하는 거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기쁨으로 여겨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막 이어가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제 막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원래 무식한 학문 없는 자였었는데 저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왔지? 예수님 보고도 유대인들이 똑같은 말 했었어요. 근데 베드로 보고도 똑같은 말을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지혜 있게 말을 더 잘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자들, 무식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롭게 해가지고 크게 쓰시는 분이다. 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뭐 초등학교만 나왔네, 중학교 나왔네, 이런 것에 꿀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무슨 세상 학문으로 이게 영의 일이라는 건 세상 학문만 해서 하는 게, 세상의 학문이 많으면 더 못 알아들어. 자기 지식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그렇다고 또 그러면 대학교 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우기지 말고, 다 모세도 바울도 애국의 일과 말과 그 학문 이런 것에 다 능통한 사람 하나님 더 크게 쓸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영적인 영감을 해서 깨닫고 나면 그 세상에서 배웠던 이런 것을 배설물로 버리게 되는 단계로 가야지, 그것을 붙잡고 있어가지고서는 절대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지 못한다라는 걸 내가 지금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잘못 내 말 오해해서 들으면 그럼 이제 우리 아들 대학 안 보낸다고 이런 소리 하시지 마세요. 세상 학문, 세상의 말과 일에 능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서, 모세나 바울이 크게 쓰임받은 게 다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쓰지. 자,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의 이제 승전을 근거로,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기신 것을 근거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영이 오셔서 사명감을 확고하게 이제 심어주는 그 명령과 같다. 마치 주님이 영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신 것과 같고,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로 안수한 것과 같은 그런 이치다. 그러니까 나중 사람이 더 큰 걸 깨닫게 돼 있다. 예수님의 육신의 예수님이 사도로 불렀을 때보다도 성령이 오셔서 보내신 사도들이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확증을 가질 수 있게 돼 있고.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 육신의 한계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 처음에는 다 육신의 한계로 혼적 지식으로 일단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빛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그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언제나 단계를 두 번째 단계에 가야만 완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런 구속을 근거로 영의 말씀께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바다 짐승들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로 나타나는 원수들을 발등상 삼기까지 그 영께서 재림하신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다 이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친히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이렇게 한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사도들이 전도한 게 아니죠.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여전히 전도한 것이에요. 전도자는 누가 전도자는 예수님이에요. 증인은 두 증인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말씀이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증인인 것이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뭐를 알아.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3장 22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당시 모세는 신앙의 대선배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전쟁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말을 지금 한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격려하신 말씀과 백을 같이 합니다. 마땅히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원수들을 맞닥뜨렸을 때 필요대로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너 입에 넣어줄 것이다. 그 말을 해라 그때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말을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키는 말만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전도할 때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가 돼 있지가 않죠.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면 지게 돼 있어. 너 언약궤를 앞세워서 한다 그러지만 언약궤 속에 그 말씀이 들어있잖아, 만나가.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분을 앞세워서 전쟁을 해야 이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명령하신 전쟁 수칙인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먼저 평화를 공포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항복하거나, 이것은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 항복하는 말이죠. 그러면은 항복하는 자는 이제 살려주는 말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 이게 이제 항복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선포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발의 번지를 딱 털어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 얻기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최후 선고를 딱 하고 돌아서 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딱 제외당한 사람들이 되어버린다. 신학적으로 유기당했다 그러는데 버려진 자가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 전쟁 수칙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자기들의 율법 지식을 앞세워서 증인들을 대적하거나 회방하는 것은 증인들을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증인들을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짓이므로 온전히 멸하여 받지라는 헤렘율법이 적용된다. 이것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버린다 그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뭐 창칼로 다 죽였어요. 그것은 율법이니까 육신대로 하니까 실제로 창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칼로 심판을 딱 선고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죽이는 것은 심판을 선고.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너희는 이것으로 끝이다. 이게 선고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 헤렘율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헤렘율법에 대해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로 29절. 전쟁 수칙이에요. 이것은 전쟁 수칙. 이것은 전도자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법규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헤렘율법이라고 전쟁 수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라는 것은 내가 여기 이제 그 히브리어 스트롱 남바를 적어줬는데 2764번 온전이라고 되어 있고, 바친 것은 거기는 2763번인데 이거 번호를 잘못 지난번에 써줬네. 거기 천몇이라고 써준 거 그게 내가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써줬는데 2763번이에요. 자, 2764번은 온전이라고 번역이 됐고 바치다라는 것은 2763번이에요. 자, 그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여기서는 2764번이에요. 앞에는 온전이라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바친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용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온전이라는 용어나 바친 것이라는 용어는 헤렘율법에서 호환성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부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것은 율법적으로 율법시대에 구약시대에 전쟁을 할 때는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을 육신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다라는 뜻이니까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죠.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것이 죽음이죠, 성경에서는. 그런데 구약시대는 율법이니까 육신의 몸이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육신의 몸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것은 완전한 죽음에 대한 상징이지 완전한 죽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응? 완전한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개를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아 주시지 않는 것. 원은 이게 이제 맞서다, 하나님과 맞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킨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내가 육체가 된 사람들과는 다시는 다투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맞선다라는 게 다툰다. 하나님이 나와 다투어 주실 때는 은혜의 때라 그래. 그때는 내가 뭔가를 막 뭐 예를 들어서 나쁜 어떤 생각을 지금 여기서 막 이게 하고 시달침을 당하고 있어. 귀신에게 내가 끌려다니고 있어. 그때 그건 아니잖아 하고 하나님이 막 빛의 소리를, 양심의 소리를 자꾸 크게 들려주실 때는 나와 지금 맞서가지고 나와 다퉈주는 중이죠. 그때는 아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직 버림받은 때가 아니야 이제. 그런데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사람이 소멸시키고 자꾸 적당하게 해서 넘어가려고 이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 딱 끝나버리죠. 그럼 못된 흙에 놔둬버리죠. 그러면 버렸다 이게. 못된 흙에 놔둬버리는 상태는 죽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투주실 때는 아직 나는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헤렘율법이다 그야. 이게 헤렘율법.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이제 생명의 체험으로 이런 것을 매 순간 이거 경험이 필요해. 이것은 사람의 말로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사람의 말로 이게 설명을 다 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뭔가를 영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네. 영이 예민해져야 돼. 민감해져야 돼. 해가지고 누구는 점점 크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팔소리라는 건 전부 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점점 크게 들려.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의 호령 소리가 큰 음성을 들으면, 천지가 막 개벽하는 음성이 들으면 이건 내가 이대로 나갔다 난 큰일 나는구나, 죽는구나, 아직 큰일 나는 게 아니니. 우선은 그 음성 앞에 무릎을 딱 꿇어가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손을 딱 들면 살려주는 거예요. 항복하는 사람이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덤벼 대적을 해. 그러다면은 그 음성 소리가 크게 들리다가 점점 멀어지게 들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딱 끝나버려. 그리고서는 나 하고픈 대로 그냥 막 육체의 소원대로 막 행하게 놔둬버려. 그럼 하나님이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고개를,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사, 이런 말이 계속 기도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헤렘율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면 인간은 버렸다라는 말이야. 나는 너를 이제는 상종 않겠다 그 말이. 인간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신약성경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안 들리는 거야, 버렸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본능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뜻인 거예요. 이런 것을 일러서 헤렘율법이라고 해요. 헤렘율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구원, 음성이 점점 크게 들려. 그 짓을 절대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서버려. 긴 칼차고 앞에 딱 막아가지고. 그럼 사람은 칼피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해봤죠 우리 다. 그 하나님이 내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뭐 칼 이쪽 쌍칼제비요 하나님. 이쪽 손으로 딱 맞고, 어디로 가려고 이러니 쳐 죽일 놈이님이, 너 이쪽으로 가려면 거기 또 칼 딱 맞고, 이 쳐 죽일 놈 너 죽고 싶어? 거기서 딱 막아서 가지고 다투어 주시면은 그때 앞에 딱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면, 눈물을 하면서 회개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칼 딱 걷어놓고는 잘가, 나 볼일서 딴 데로 갈게 하고 이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은혜의 성령을 소멸했다. 신약성경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얼마든지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돼요. 구원파식을 한번 구원받으면 뭐 다 됐다고. 아까 내가 그래서 그렇게 구원 다 받았으면 뭘라고 모임 갖고 헌금 냈다고는 왜 해? 돈 다 받았다며. 그 말도 같지 않은 그런 소리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도
또 실족하고 넘어질 수가 있고, 완악해져서 사람의 고집으로 구덩이에 지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는데도 고집을 부리면 죽는 거예요. 구태나 죽는 데 가겠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발레도 안 들으면 하나님도 뭐든지 때가 있는 것이다. 은혜도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때를 놓치면 멸망이다.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헤렘율법, 전쟁 법칙이요. 전쟁을 할 때 멋대로 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763번은 그 하람이라는 그 헤렘율법의 어근인데, 경리하다, 금기사항으로 종교적인 용도로서 봉헌, 이게 바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 볼 때는 재규적으로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어떤 동사형을 무엇을 하다, 뭐 이런 것은 동사형이라고 그러죠. 움직이는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은 동사라고 그래요. 문법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수동사, 나에게 적용시키는 동사로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믿음으로 적용하면 재규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코를 뭉퉁하게 하다. 이건 세상 우리나라 말로도 사람이 잘난 체하다가 하나님께서 툭 밀어가지고 시멘트 바닥에다 코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납작코 됐구만, 그런 뜻이야. 그것은 납작코 만들어 코피 줄줄 흘리면 손들으라는 뜻이겠죠? 코가 뭉퉁하게 됐다. 근데 납작코 돼가지고 코가 깨지고서도 그래도 잘났다고 하면은, 그때는 너 맘대로 해. 그러면 끝난다 그 말이야. 이게 전쟁 수칙이야 이게. 이게 너 맘대로 해라고까지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로 큰 소리 해도 괜찮아.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다른 게 죽음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2764번이 이제 지금 사용되어진 받쳐진 또는 온전히 이게 이제 교류적으로 호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두 용어인데, 헤렘이라고 하는 용어는 2763번 하람에서 유래된 말로서 물질적으로는 그물로 둘러싸듯이 에워쌌다. 아까 나는 뭐 칼로 이렇게 쌍칼집이가 못 빠져나가게 했다 그랬는데, 우리 교만해지면은 내 길 하나님이 막고 나서 북쪽 방향으로 도망가려다 거기 막히면 방향을 동쪽으로 틀면 동쪽에 벌써 하나님 천사 딱 보내가지고 너 일로 올 줄 알았어 이놈 하고서 내가 못 가고 막으면 이제 남쪽으로 도망가 보죠. 그럼 거기 벌써 천사들이 딱 막아 있죠. 서쪽으로 도망가면 또 천사들이 미리 가서 자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에워쌌다. 그러면 나는 어디를 쳐다봐야 돼 이제? 하늘밖에 쳐다볼 데가 없죠. 그때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구원이고, 이렇게 되면 구원이고, 구멍을 놔도 어떨 때는 모르는데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늘만 하늘만 빠놔도 막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한테 사방에 딴 데로 못 도망가고 도망이라고 가면 거기밖에 못 가게 한 구멍은 딱 놔도, 그러고선 도망을 애써서 헐수시 몰려서 갔는데 그게 주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게 구원 방법이,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 수칙이요. 어느 성을 에워싸라 이렇게 돼 있죠. 에워싸고서 침략을 하죠. 그건 에워싼다는 건 뭔 뜻이요? 동서남북 사방에 내 고집대로 내 원함대로 안 되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하다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하고 무릎 꿇죠. 그렇게 하는데 그때서 고구멍 하나만 딱 놔주고서는 나머지 막 그냥 에워싸는 거예요. 이런 상태 보고 헤렘이라 그래요. 에워싼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전능하시죠 우리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막 그냥 이상하게 궁금해서 예배당에 내 발로 갔다 이랬었지만 거기로 가도록 몰아붙이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지. 인간이 뭐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서 가고 그랬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왜 생겼겠어?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도망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헤렘 율법, 전쟁 수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사람은 이게 은혜구나.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고 막 갑작스럽게 부자 되고 막 망해가던 사업이 잘 되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사업을 망해도 아주 그렇게 망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은혜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디로 불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하고 구멍을 고구멍밖에 하나만 딱 놔두고 나머지는 사방에 틀어막고서는 에워싸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을 에워싸고 압박을 막 사방에서 공격을 하면 어디론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성문 열고는 못 도망가. 위로 솟구치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한 사람이라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말이 인제사 이해가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데려가는 수단이다. 이것이 전쟁 수칙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가 미칠 대상, 추상적으로는 멸절받을 자들, 저주받은 자들, 진멸되어야 할 것들 뭐예요? 혈과 육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원래가 진노의 그릇이죠. 야, 육신의 행각이라는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살던 사람은 당연히 진멸해야 될 진노의 그릇이에요. 멸해야 될 그릇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면 어떤 성을 이스라엘 군사들이 싹 에워싼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거예요. 빛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딱 에워싸고서는 점점 조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항복하면은 살려줘. 여리고성 라합과 그 가정이 항복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대적하면 싹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건 멸할 물건이다 이거예요. 멸할 물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막 그 이제 여호수아 7장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쓰던 기구, 물건 뭐 싹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매를 갈아서 뭐 음식을 해 먹었다 그러면 매도 멸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가루로 빻아 가지고 이게 기둥을 시내에다 막 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전쟁해가지고 집집마다 매 많이 나오면은 군사들 그 큰 일이야. 그럼 뭐 가루를 다 빻아가지고서 갖다 뿌려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어. 그냥 갖다 버려라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야 돼 이게. 그게 전쟁하는 것보다 멸하는 것이 더 힘들어 사실은 이제. 자 이건 뭐냐? 우리 눈, 코, 귀, 손가락 이 손가락으로도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거리 다 할 수 있죠. 발로도 할 수 있죠. 눈으로도 할 수 있죠. 귀로도 할 수 있죠. 이빨로도 할 수 있죠. 그냥 있는 것 그냥 이 혈과 육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지체는 싹싹 다 해가지고서는 막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막 얼마나 하나님 이걸 미워하는지 아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옛사람의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것은 완전히 멸해버릴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네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오른 눈 뽑아내라. 그럼 이제 왼눈 제비만 천국에 가 이제 막 문자대로 다 애꾸눈만 가는 거예요. 이제 막 오른팔이 막 범죄를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그럼 이제 한쪽 팔 없고 왼손 제비만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를 짓는 죄의 병기로 사용되던 모든 지체는 하나님 완전히 멸해야 된다. 전쟁 수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헤렘 율법을 모르면은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해석을 할 방법이 없어. 그냥 뭐 인간적으로 막 눈 뽑아내라, 귓구멍 하나 틀어 막아라, 뭐 귀에다가 구멍 내라. 요새는 뭐 귀 달랑달랑 뭐 다 넣으라고 구멍 다 내쌌더만 그런 말이 아니고 송곳으로 막 문설쳐다 대고 막 귀를 나중에 뚜루라게 싸고 그래서 하면은 거기다가 귀걸이 다르라고 뚜루라는 말이 아니라고. 예.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해라 그 말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냐 이거예요.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모두 가나안 땅 족속들을 진멸하는 전쟁 수칙 헤렘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곧 복음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멸할 자들이 사용하던 모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도록 명하신 것은 비유이니 육신의 몸에 붙은 발로도 범죄할 수 있고 귀로도 범죄할 수 있고 뭐 눈으로도 할 수 있고 손으로도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이건 뭐예요? 죄의 병기로 쓰던 것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 말이야. 그럼 무슨 병기로 써야 돼요? 새 사람에 대해서 모두가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헤렘율법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으면 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귀도 열리고 손도 하나님이 막 손으로 돌판에다가 막 10계명 써줬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간처럼 손가락이 있어가지고 막 손으로 막 써줬어요? 뭐 그 10계라고 영화 보면 막 하나님이 오셔서 막 불이 막 이렇게 해서 막 돌판에다 글씨 쓰는 거 그냥 보여주더만 그런 뜻이 아니고 무지한 인간의 신비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새겨놓는다 말이야. 이렇게 이것이 계명을 받는 거잖아. 자,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이 사용하던 은금은 세상 재물을 상징하고 물건들로 상징되는 것은 육체에 붙은 각 지체들이니 육신의 몸에 붙은 지체들은 죄악의 병기로 사용되던 온전히 멸할 물건들에 대한 상징이며 그러면 또 아니 은금 말이요. 그럼 우리 저금 통장 갖다 막 딴 사람 가져가 그냥 꽁꽁으로 다 줘야 되느냐 또 이제 이러고 따질까 하면서인데 그냥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억지 쓰면 안 돼. 합당하게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저금통 깨가지고서 지나가는 아저씨들한테 나눠줬다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엉터리고 억지 주장하면 안 되죠. 자,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심령과 마음이 새 사람이 되어지면 여기에 붙은 새 몸이니까 이제 여기에 붙은 지체들이 다 의의 병기로 다 사용되게 돼 있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좀 가르치다 보면 막 이제 막 억지 주장을 하면 뭐 그런 식으로 트집을 잡기로만 하면 한도 끝도 없지. 자, 이거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일부러 내가 길게 인용을 했는데 이것이 전쟁 수칙을 예수님이 신약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를 이제 쭉 기록을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장차 저 위에부터 해야 돼 읽었구나.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누가 넘겨주느냐? 나와 잘 아는 사람이 원수들에게 넘겨주겠죠. 네. 배반자는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죠. 네.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넘겨줌을 당해서 관예에게 재판소에 넘겨졌을 때가 증거의 기회를 주신 때지요. 그때 할 말 다 하고 이 생을 떠나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랬죠. 앞장서서 싸워주실 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지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장차 넘겨주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라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는데 이미 인자가 와 계신데 앞으로 또 올 것을 얘기한가? 이건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제자들이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전도를 다 하기도 전에
재림으로 성령에 대해서 오신 구속을 이루신 이기신 주님이 이기는 생명을 주로 제자들에게 또 오셨죠. 이렇게 해서 실현이 됐어요. 자,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